웨스트민스터 제21문답과 22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만은 오늘 21문답과 22문답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21문답을 먼저 좀, 이게 먼저 나왔어. 자, 보세요.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나 보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친구,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아니면 우리의 십자가 달리신 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심상들이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문답을 우리 그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답이 뭡니까? 예, 말이 좀 어렵지만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2문답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또 뭡니까? 봅시다. 예. 자, 이 두 문답은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행위로 언약을 맺었던 게 아담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은혜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끈, 유일한 열쇠, 유일한 길, 그거는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21문답, 22문답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2장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영원한 아들로 구별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양성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양성. 그 양성이 뭐냐면은 잘 안 돼요. 네. 신성이 있는 거. 하나님으로서의 성질, 신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오늘 안 해와가지고 참 사람이신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질이 속성이라 그러죠. 두 개의 속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게 딱 연합이 되어 있는데 각자 모든 독특한 성질을 100%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는 한데 참 인간이 되지 못했다거나 반대로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두 개의 본성이 모두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먼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의 뭐야? 어머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렇게 되어버리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 성경에. 자,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읽어봅시다. 네,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요. 뭐냐?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또 마지막 구절도 읽어봅시다. 도마가 성부 하나님에게 한 고백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있었죠? 네 가지였는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네 가지의 증거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꼭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어야만 했느냐?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뭔가 이상하네. 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려던 부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인성을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내가 저걸 또 효과를 없애고 왔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안 없애고 왔더니 헷갈리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자가 꼭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은요, 이 두 가지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되려면은요, 동물로는 안 돼요. 동물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으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죽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려면요, 이제는 사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느냐면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사람이 되게 한 반면에 참 하나님으로서의 속성도 그대로 갖고 있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죄는 없는 분이에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조건에 등장하는 건데, 우리의 구속자는 참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인간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우리 생각에 그냥 마귀 새끼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왜? 죄는 마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마귀 원흉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은요, 그런다고 인류의 죄가 계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마귀를 1000마리 잡아 죽인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은 죄가 없는 완전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마귀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가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 다 갖다 없앤다 하더라도 아담 타락한 후에 온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함께.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려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 못 시켜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 다예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강생하셨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위대한 성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계 4대 성현,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 이래서 세계 4대 성현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하고 똑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성현 중에 하나라든지 그런 소리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허상. 구운몽 아세요? 서포 김만중 구운몽.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어요? 네. 엄청나게 별 희한한 체험들을 다 하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다 했는데 나중에 깼더니 꿈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소설의 전체 줄거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같은 이런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허상이었다. 허상. 그러니까 그림자였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꾼 것 같이, 마치 예수도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안 오셨는데 마치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착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00% 참 하나님이시고 100%참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직접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강생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성도들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부모의 결혼으로 인해서 남녀 간의 결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나는 흔히 잘못 태어났다. 옛날에 누구면 현진건인가요?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는 오발탄 아니에요. 하나 신이 잘못 쏴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를 막 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참 이거라도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사죄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다면 사죄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사죄 은총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은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을 실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실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괴로운 일도 있을 거고 답답한 일도 있을 거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를 찾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나올 때에 염려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염려하고 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께 내놓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신 주님께 친구 같은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